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계세요? 가족 구원의 왕도가 있을까요? 17세기 그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가 목회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목사가 목회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족 구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걸 보고 분명 언젠가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와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교회지만 한국의 그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티 사역으로 이제 대단히 유명하신 여자 목사님이시죠.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의 간증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이제 자신이 신앙의 길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의 간증이었는데, 이분이 4대째 믿는 집안의 막내딸이었고 자신도 10여 년을 교회 반주자로 봉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음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유복한 그 집안 환경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남편,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남편은 의사고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주위에서는 전부 너 결혼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반주자로 봉사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돈, 세상, 능력을 보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정말 혹독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돌아온 첫날부터 시작된 이 시집살이, C월드를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이 혹독한 그 시댁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남편 역시 장로의 아들이면서도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졌던 한 번의 그 외출이 빌미가 되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30세가 되도록 예수님과 그동안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 그 후로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근데 그 장로의 아들이면서도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한 끝에 결국 남편도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왕성한 삶을 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암으로 쓰러지죠. 그리고 그 아내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중에 결국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남편의 구원은 보았지만 결국 혼자 된 이후 교회 구역 예배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한 것이 이제 그게 시작 계기가 되어서 5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2003년 6월에 그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간증을 듣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주위에 그런 분 많으시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 보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부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듯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내용,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잠깐 이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8장은 약간 뚱딴지 엉뚱한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말씀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야만 승리를 했던 그 여호와 니시 사건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1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의 정말 핵심 사건 중에 하나인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19장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 사건 앞에 이 18장은 약간 뜬금없어요. 마치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를 곧바로 그 19장으로 데려가도 모자를 파내 잠깐 휴게소라도 들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정과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이 18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해요. 자, 과연 출애굽 후, 이 시내산 전, 이 에피소드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이 스토리를 성경 안에 실었던 것일까? 오늘 그 질문을 갖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드로의 방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피곤하시지만 우리 집중해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소문을 들어요. 지금 이드로는 여기 성경 말씀처럼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미디안 족속.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근데 그 광야에서도 출애굽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다가 출애굽기 4장 보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참고로 이후 말씀 보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뜻인지 이후 말씀에 나와 있죠. 게르솜은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상황을, 그 처지를 잘 설명하는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이 객지에서 이방 땅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모세의 상황을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집중할 오늘 대목은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드로. 여러분, 이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사장, 모세의 장인. 제가 오전에 이 질문을 드렸더니 다 단번에 맞추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성경에서 이름은 같고 성은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이드로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약의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 잠이 확 깨시죠, 다들? 예, 일부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이드로가 성경에서는 정말 의문 가운데 휩싸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아까 1절 보면 이드로를 모세의 장은 미디안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를 잘 아시지만 모세가 처음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국에는 그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이드로 이 가문과. 그러니까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살죠? 40년을 살잖아요. 그죠? 그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장인 집에서. 함께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평안하게. 그 나중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장인 이드로는 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돌아가라고. 우리 잘 아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렇게 갈등하며 살았던 얘기 전혀 없어요. 40년 동안 화평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맞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금 만남, 특히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간의 만남 아닙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대업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고 난 뒤에 만나는 가족 간의 상봉이에요. 지금요. 마치 독립군 투사가 자기 가족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그 기쁨의 순간. 저도 한국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결혼 이제 한 후에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장인어른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아내와 떨어져 살게 되니까 한국에 계시니까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 많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그렇잖아요. 다시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실패해서 모세가 바로의 칼에 죽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가족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여기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족 간에 얼싸안고 그렇게 상봉했을 겁니다. 엄청난 위로의 순간이죠. 모세에게는 가족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지치고 고난, 출애굽 백성들 이끌고 그 광야 생활 이끌고 가던 모세에게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마치 군대 면회온 가족들 만난 우리 군인들처럼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어요. 성경의 저자는 모세가 지금 아내와 아들들을 만난 장면보다도 오히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난 장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 말씀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나서서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함께 모시고 들어가서 배웅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는데 아내와 아들들을 어떻게 맞이했다는 얘기는 아예 없어요. 이게 신기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분명 지치고 피곤한 모세에게 아내와 아들들 간의 상봉은 무거운 사역의 짐을 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이 위로의 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과의 만남을 묘사해도 괜찮을 텐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장인 얘기만 해요. 저는 이 점에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평상시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보다 장인 어른을 더 보고 싶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말하자면 자신의 얘기를 직접 적고 있는 거예요. 간증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모세는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만난 기쁨보다도 장인 이드로를 만난 일에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아주 큰 위로,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왜?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그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듣고 왔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까지 모세가 목격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았던 이방 족속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이 하나님을 믿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만난 기쁨보다 더 컸던 것은 믿지 않았던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실에 그는 너무나 감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기쁨이 부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온전히 누려지고 또 우선적으로 사모되어지는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적용하면서 아이 목사님 우리 가족 이미 다 믿는데요, 다 믿는 사람들 뭐 큰 문제 없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다른 문제일걸요? 우리 청년분들, 아직 미혼이신 청년분들에게는 더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요? 결혼할 때 신앙 좋은 배우자 찾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안 믿으면 전도하면 되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의 가정이 만약에 혹시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의 가정처럼 혹시 제대로 믿지 않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혹시 다른 종교,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 아주 이건 밀접한 민감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에게,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행복한 삶 여러분 영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손되도록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한번 묵상해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드로의 조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드로가 어떤 조언을 했느냐, 이제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당연한 추측이지만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걸, 예배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로받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위로받은 것은 또 있어요. 장인 이드로가 조언한 것을 통해서 모세는 아주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 조언을 듣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지, 세상 말로, 그리고 신앙적인 말로는 목회해야 할지 사역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때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 부녀적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그 대인원을
어떻게 사랑으로 목회할 것인가.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그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자, 집중해서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 만난 그 상봉한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봤어요. 모세가 뭘 하나. 너무너무 바빠요. 새벽부터 새벽 예배 준비하고 새벽 이후 또 신방 나가서 또 찾아오는 분들 상담하고 또 저녁에는 저녁 예배 준비하고 설교하고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기 말씀에 그날도 모세는 온종일 바빴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소송사건 처리하느라고 정말 눈꽃 틀 새 없었어요.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아마 모세는 혼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수백만 아닙니까? 그러니 광야에서 무슨 사연으로 찾아오건 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냐고요.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서로 간에 다투는 문제, 민사 사건, 형사 사건 다 들고 나오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 그러니 모세가 지쳤죠. 지칠 대로 지쳤고 백성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또 지치고 거의 모두가 이제 탈진 직전이에요. 아, 우리 모세 목사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를 딱하게 여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어떤 조언입니까? 그 조언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라. 동역자를 세워라. 혼자 일하지 말고 동역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동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라는 원리입니다.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임마누엘에 필요한 지혜가 이 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하죠. 한때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으로 꼽혔던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나이스비트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연구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조직을 이끄는 그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그 파트너십이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리더십은 파트너십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리더십을 정의하는 건 참 많거든요.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직분자들과 나눈 얘기가 그 대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귀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재직회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래요. 특별히 사역훈련을 함께 하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지는 못해도 각 부서의 팀장으로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과의 모임을 저는 팀장회의, 단순한 회의로 여기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갖는 시간으로 그렇게 더 여기게 되더군요.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 리더십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국가 리더의 행정적인 정책적인 역량과 리더로서의 그 조건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깊이 연구했던 분야입니다. 그걸로 박사학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지금 느끼고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서, 이 모세라는 리더를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좋은 리더들, 좋은 동역자들, 다시 말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빌드업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새로운 세기의 패러다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팀워크 시대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듣잖아요. 팀이 개인의 능력을 압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함께 모이면 시너지, 그 안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 삼겹줄, 바로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심으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역자와 사역자 간에도요. 우리 교역자와 교역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역자와 사역자 간의 관계도요.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간에도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케어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하게 세상적인 원리만 갖고 들어와서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의 관계로 사례라는 개념보다, 고마워서 드리는 그런 개념보다 페이체크를 받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사무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괜시리 보고 싶고 막 얼굴에 떠오르고 만나서 신앙 얘기, 말씀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요.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모두에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부부시면 이렇게 당신이 내 영적 동반자입니다. 부부가 아니시면 당신이 내 영적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내 영적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동역자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이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 세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21절까지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요. 율례와 법도는 원칙과 매뉴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리더들이 재판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해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을 선발하고 뽑고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21절 잘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임마누엘에 이런 목회자, 이런 직분자가 세워지고 키워지고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종합해보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성경은 지금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이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이씨 목사님 청빙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유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새로운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으실 분들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강단에서도 나눈 것이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이런 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런 직분자들, 이런 교역자들이 세워져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